바깥은 엄청 북적거리는데 교회는 조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내리시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또 정말 민속의 명절, 주님께서 십계명에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장수의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가운데, 또 북한과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하늘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덮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각 가정마다, 각 집안마다 이렇게 가정 모임이 특별히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제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믿음이 굉장히 쉬운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이 믿음의 정말 처음과 이 믿음의 그 영원성은 굉장한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렇게 쉽게 우리 안에 가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였나요? 한 2주 전 설교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며 바리새인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네가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인은 토라를 다 외우고 모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만 본인이 머리털 하나도 검은 것을 희게 할 수 없으며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없으며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밤에 찾아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줄기를 주셨는데 아버지로부터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 안에서 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긍휼하심을 따라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소속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문제적이고 초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초기, 자기 중심에, 자기 문제에, 자기 환경에, 자기의 절대 필요로 시작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제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7, 18절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지금은 엔타임, 지금은 주의 오실 길이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이 말일에 믿음에서 믿음에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열매는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누가복음 4장을 같이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열매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우선 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몸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같이 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찰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그 나중 말씀도 더 부연해서 같이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에서 2일 후에라는 것은 이 14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누구죠?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시에 14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신하랑 아무라벨과 벨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라망 그들라오멜과 고디망티달 이렇게 4개의 족속과 5개의 왕들의 그 전쟁에 이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병사를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 게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데 엄청난 승리 이후에 승리를 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후에. 그런데 이 승리한 후에 아브라함은 이 4개의 부족과 5개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노획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지지 않고 그것들을 불의한 제물로 쌓은 제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헌물하고 멜기세덱에게 그 축복을 받는 것 외에 그리고 젊은이들이 전쟁하느라 애썼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너무너무 정말 잘 길리운 자 318명으로 놀라운 승리의 승전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꿈과 환상 중에 찾아오셨는데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마음속 깊은 곳에 318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졌던 그 승리가 너에게 기쁨이 된다거나 너의 중심에 승리로서 그 뭐라 그럴까요?
깊은 기반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반이 안 됐고 너가 원하는 새로운 기반, 내가 원하는 내 것으로 된 내 기반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방패 그 318명 갖고 4개의 부족과 5개의 왕들을 이긴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네가 그 전쟁에 이긴 것은 전쟁을 잘하기도 했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한 방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겼어. 방패. 그러니까 너의 방패는 나야. 그럴 뿐만 아니라 뭐죠? 그거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너의 상급, 내 인생이 너 자신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세상의 전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이며 너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 깊은 곳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느냐라고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도 니고데모가 온 것을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사람의 중심에 니고데모 안에 그 깊은 내가 그토록 많이 모든 것을 취하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의 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두려움에 쌓여있지. 내 말씀은 지식일 뿐이고 칭찬과 명성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 알지? 그 두려움을 주님이 딱 잡아내셔서 그것은 새로 태어나야 된다.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토록 여기까지 86세인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온 것은 오직 하나.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한 것에 가장 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 받으며 마음에 자기 믿음은 아들을 주실 거라고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 이 고대에 기업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아들 자녀와 뭐예요? 땅도 없고 자녀도 없다. 아들도 없다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 아들이 없는 두려움이에요. 땅이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 15장에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예요. 이렇게 속 내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영이 치고 들어가면서 내가 무자한데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긴들 자식도 없고 땅도 없는데 내가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돼서 내가 이겼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이름 하나 상속할 아들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또 푸념을 해. 뭐라 그래? 그렇게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려면 내 몸종 걔가 아들같이 나에게 자라니까 내 몸종 엘리에셀이나 내 아들이 되게 하십시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이 원망 불평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님은 정말 속이 좋으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상속자는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 사람한테나 이 많은 재산 무슨 소용이 있어요. 318명 길리온 이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뭐라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 욕망을 따라 내 마음의 소원에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욕망을 따라 낳는 자녀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얘기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며 너를 뭐라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되게 계속 내가 누구인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들 하나 달래니까요.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그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알맹이 씨드, 씨앗, 아들 달래는 건데 못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넣어주기를 원하는 믿음의 씨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갖고자 하는 씨가 다른 거죠. 12장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을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르심은 자식 한번 주셔봐야 이 부르심이 될 거 아닙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씨와 하나님이 넣고자 하는 씨가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육신의 씨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요 포기 안 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믿음은 내 믿음이었는데 글쎄 뭐 아들을 주실래나? 75세에 내가 본토 친척 떠나는 게 뭐가 어려워. 아들 주신다는데. 그래서 떠났는데 10년을 기다려도 85세가 돼도 안 주셨어요. 6세에. 그런데 이때 그냥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보니 내가 내 몸에서 날 아들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무엇으로 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낳는 아들인 걸 알았어요. 여기 12장에는 믿었단 말이 없어요. 좋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의 영을 믿음으로, 씨가 뭐예요? 씨가 그 육신 안에 믿음.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가 아니라 그 육신의 씨가 죽고 존재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오늘의 제가 주제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 믿음이라는 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뭐예요? 11장 1절.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야 돼요. 육신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인데, 봅시다. 8절 아브라함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이 믿음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초기 믿음은 쉬워. 초기 믿음은 될 줄로 믿습니다고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꿈, 내 인생에 나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이것을 갖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믿음을 주기는 하셔.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 믿음이 안진뱅이가 어디죠?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전산에 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안진뱅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안진뱅이가 구걸할까 하여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할까 하여 눈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눈으로 불쌍히 여겨야 한 푼이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눈으로 요한과 베드로를 봤습니다. 제9시에. 그런데 그때 찌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믿음으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뭘 봤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과 전 조용기 목사님한테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순복음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그분의 책, 그분의 설교, 그분의 대조동에서 또는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시작했던 그 많은 정말 그 간증들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1958년 가난이 너무 심각한 그 어둠의 가운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전도하러 다닐 때 누구죠? 우리 전도사님, 조용기 전도사님에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지옥 하나도 안 무섭다. 이게 이미 사는 게 지옥인데 무슨 지옥 간다고 얘기한, 이미 우리가 지금 지옥인데 먹을 것도 없고 길바닥에 나 앉아서 거지같이 사는데 우리 보고 이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딨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가 오중복음과 요한 3서 2장 내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모든 하는 일이 잘되라는 그 형통한 복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 지옥 같은 어둠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빛의 소망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너무 놀라운 건 소망이 넘치니까 삶의 어둠을 뚫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요번에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김장한 목사님하고 둘이 50년 지기 친한데 물어봤대. 자기네도 한 3만 명, 김장한 목사님네 교회도 한 3만 명인데 70만 명이잖아요. 조용기 목사님네 순복음교회는. 그런데 자기네 교인들은 느리작 와가지고 저 뒷자리 구퉁이서부터 앉는다는 거야. 마지못해 앉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네 교회는 막 이제 그때 뭐 사진 보면 알잖아요. 여의도 막 달려가듯이 막 그 많은 군종 속에 달려가서 어떻게든 앞자리 앉으려고 이 사람의 습을 풀러 헤치고 요 앞자리 오살리 기도원도 기도원에 저도 자주 갔지만 요 앞자리에 그냥 별의별 병들을 다 갖고 요 앞자리에 앉아 그냥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당신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는 아침에 말씀 전할 때 한 30분 정도, 그리고 기도 간간히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루에 너무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절박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음으로 말미암아 5시간에서 8시간을 기도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어둠을 뚫고 빛이 거할 때까지 기도하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언어로 지식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 위에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권능의 말씀이 입힐 때까지 사람 앞에 서려면 기본이 5시간. 한 2-3시간 지나야 성령과 교제교통하는 기도가 뚫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영의 접촉이 되어짐으로 그렇게 요 앞으로 뛰어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김장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회상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 기도는 옛날에 은마 아파트 앞에 전과 목사님이 쓴 교회의 표어가 뭐였냐면 기도는 만사를 형통시켜.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지 않습니까? 만사를 형통시키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본인이 그런 얘기, 지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으시대. 그때 이후로 처음이래요. 안 하셨대. 조용기 목사님이. 어디서? 서울역에서 안진뱅이가 17시간을 겨왔대요. 17시간을. 소문이 난 거야. 젊은 조용기 전도사님한테 가면 안진뱅이가 난다. 그래서 자기가 막 울었대, 주님 앞에. 근데 5시간, 7시간이 되도록 이 안진뱅이가 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이 안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주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믿음이 들어와야. 그런데 이 사람이
뼈가 막 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래. 동서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생겨서요, 이렇게 구부러 앉은 이 무릎 있잖아. 그 무릎 뼈를 막 올라가가지고 이 뼈는 막 다 새로 뼈가 일어나라. 그러고는 얼른 내려와서 안 봤대. 무서워서 뼈가 다 부러진 줄 알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래서 그 교회가 3년 만에 1000명, 3000명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믿음, 근데 그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드냐면 이 사람의 뼈들이 막 다 우리 그 뼈들이 이렇게 이 에스겔서 38장 같이 뼈들이 막 이렇게 뼈가 마주치면서 막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그냥 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져서 성령이 덧입힐 때까지 그분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그 사랑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주님이 이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반드시 믿음의 아들로 보이기까지 그 영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 전에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믿음은 없어. 이분의 오직 꿈에도 소원은 아들 하나 주십시오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믿음이 쑥 들어왔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주겠구나. 한 명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믿는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씨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과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행하고자 원하시는 그 믿음이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 속에 자기의 꿈과 비전으로 나온, 그럴 때도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때 열심히 공부하여 주님, 하나님 뜻을 이루게,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가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갖고는 아들을 낳게 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를 볼 때 하나님,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나는 것을 그냥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그게 믿어졌어. 그래서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시고 이끄시고, 누가 집어넣어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집어넣어주는 하나님 자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소리를 낮추겠습니다. 누구야? 저 백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얼마나 빽빽 소리를 지르는지 기가 따가워서 두 번 듣다가 기가 너무,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냐, 나도 기운이 없는데 왜 이러는지.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의 반대. 믿음의 반대. 응? 두려움. 믿음의 반대. 스스로 행하는 행함이 믿음의 반대예요. 내가 할 테니까 도와달라니까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거야. 근데 이 열매를 보면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사람들은 자기 의를 못 벗어나. 씨드가 달라. 씨가 달라.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는요, 뭐냐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행위고, 행위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씨드가 달라. 씨드. 그러니까 씨드가 다르면 내 육신의 노력으로 하면 육신의 노력이 무엇을 자극해? 자를 자극해. 자, 내가 한 것 같아. 입으로는 주께서 도와주셨는데 내가 했어. 그런데 믿음의 씨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면 그분이 성령을 힘입어. 그분이 성령을 힘입어 말씀으로 그분이 움직이시는데 나는 뭐로? 의의 병기. 내 육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는 통로로 그분의 의를 나타나게 되는 이 씨앗 자체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은 무엇이 어떻게 하기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믿음이 쑥 들어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와 같으냐면, 이 믿음은 보면 여기에서 보면 아까 15장에 보면 내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 자. 하나예요. 하나. 아들들이 아니에요.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 믿음의 씨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이 뭐예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 아브라함 안에 이 믿음을 그토록 주님이 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끌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끌어올린 이유는 아브라함이 다윗을 낳죠. 그 몇 대에 걸쳐서 낳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 14, 더 많습니다. 더 많긴 한데 이럴 때 누구 하나, 우리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기 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나오고, 무슨 말이죠? 나오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 믿음으로 누구로 가득 채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는 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또 그래. 이제 아들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육체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지녔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 아주 다 이렇게. 그 아들은 됐습니다. 그럼 땅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7절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더니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알아? 증명, 너무 속았어. 너무 믿었는데 안 주셨어. 시간을 너무 오래 끄셨어. 자기는 정말 아들도 금방 그 다음에 줄 알고 땅도 막 금방 그 다음에 줄 알았는데 안 주니까 무엇으로 알겠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암소 여기 그렇죠?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레위기죠, 레위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맺는데,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맺는 지금 하는데, 이 언약 다 반을 쪼갠다는 건 뭐예요? 반을 쪼갠다라는 건 죽었다. 죽고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쪼갠 것 같이 하나님이 죽든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주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12절에서 17절에 보면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곧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나라가 있는 거죠. 어떤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땅인데 어떤 땅?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에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몇 년 걸려? 400년. 400년. 지금은 아브라함이 자녀도 없어요. 혼자예요. 그런데 이 자손이 이 믿음으로 의를 여겨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아브라함이 계속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어디 들어갈 때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230만 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됐는데 이 세상은 누가 왕이에요? 세상 임금이 왕이잖아요. 돈이 왕이고 우상숭배가 왕이고 내 자아가 왕이고 내 육신이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시간을 끌고 이분 안에 하나님 당신의 믿음을 집어넣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과 죄악이 관영하여 우상 숭배했던 땅이 심판을 받고 거기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그래서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만 318명 갖고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신 왕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15장에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15장의 약속을 하셔서 그거를 주님은 하나하나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기도 제목과 내 문제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매일 나갑니다. 그러나 그 기도 위에 아브라함을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약속을 어겨요, 안 어겨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이 아브라함의 이 죄악은 아브라함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악이 관영한 이것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지 않아서 오랫동안 내 자아에 시달리는 시간들을 갖긴 합니다. 주님이 2장 23절 막 다 죽게 생겼다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상달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 언약, 15장의 한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15장의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셔서 어떻게? 에? 에? 출애굽시키는데 기억하셔서 모세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별들을 바라봤죠? 별과 모래를 하나님의 언약의 별과 모래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나는 내 자식을 낳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내 몸을 통하여 그분이 낳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아들들을 매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자손을 내가 낳아야 되겠다고 매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자손을 낳는 뭐가 내 안에? 꿈이 생겨요. 그래서 내 안에 아까 조용기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자손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날이라는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말씀 하나하나를 바라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볼 때 하나님 내 믿음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아들 딸이 잘 되는 것 위에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돼요. 육신적으로 성공하다가 육신적으로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씨가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믿음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영이 내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가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그 이름을 더하는 이것이 들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 나의 뭐예요?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영 가운데 들어와 내가 나의 자녀, 나의 기업, 나의 집, 나의 그 어떠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 그냥 하나님하고 아까 우리 이은미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그냥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어. 그런 믿음도 하나님의 귀여기시긴 하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건 결국 이스마엘을 낳지만 100세에 이제는 줄려면 줄고 주는 거 관심도 없어요. 100세에 애 낳아서 뭐해. 그렇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믿음으로 낳는 씨를 그때 주세요. 죽은 태와 같고 씨도 없는데 믿음으로 씨가 생길 거를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가 25년 만에 이 믿음의 씨가 생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의 씨가 내 육신이 말라 비틀어져요. 육신의 욕망이 아주 기력도 없어지고 말라 비틀어질 때 하나님께서 씨를 주는데 이때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 이후에 그렇죠. 이삭을 바칠 수가 있어요. 왜? 이삭은 믿음의 씨니까. 언약의 씨기 때문에. 언약의 씨고 믿음의 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겼냐면 데려가도 데려올 것이고 죽여도 살릴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삭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그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4장. 사실 누가복음 4장만 갖고도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설교할 수 있는데 이 믿음에서 믿음의 이유 일단 뭐죠? 준비의 말씀만 선포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향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그 영광을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것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또 이스라엘의 성전 꼭대기에 이르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요거 뭐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요 시험 뭐하고 비슷해요? 누가 당한 시험과 비슷해요? 누가 당한 시험과 비슷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시험 아니에요? 요새? 하와가 받은 시험과 같잖아요. 하와. 에덴에서 아담에게 누가 오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뱀이 오지 않고 누구한테 왔어요? 하와.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이 되라고 얘기할 때 하와는 뱀이 유혹을 할 때 이미 뱀하고 입을 맞추면서 대화하면서 그 생각과 눈과 마음이 다 오염되어서 이미 대화 가운데 다 오염이 되어서 선악과 생명나무를 보지 않고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되는 거를 시기 질투해서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 이제 지금 말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일이잖아. 우리가 엔타임 말일에 세는데 예수님이 말일에 지금 아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일에 이 시험을 예수님조차도 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나무로 산다. 이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살찌우는 육신의 욕망, 육체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주인이 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나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나무로 산다고 그 근원적인 에덴의 저주를 끊습니다. 끊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왕위로 하겠다는 거잖아. 이생의 자랑. 내가 왕노릇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 모든 분열, 모든 갈등, 모든 경제가 뭐예요? 경쟁이 뭐예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돈에 경배하잖아요. 명예에 경배하잖아요. 자두치 있잖아요. 누가 루시퍼가 자기가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경배한 거잖아요. 똑같잖아. 마귀가 나를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때 탁 끊습니다. 오직 누구만 경배하라? 우리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이생의 자랑은 오직 내가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 자랑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도록 이거를 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려는데 뭐야?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게 뭐와 같아요? 대를 높여 바벨탑 대를 높여 나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죠. 나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떡으로 또는 명성과 높임으로 또는 내 이름을 나기 위해서 주님을 시험하는데 그렇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그래서 마지막은 경배 싸움이에요. 이런 게 내 안에 이게 정리가 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내 이름을 대와 같이 높이는 바벨탑이 내 안에 정리가 되면 누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사역, 천년왕국의 사역, 주님이 아까 왕으로 오시는 그 사역 가운데는 주의 영이,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이 땅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운행하면서 7가지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 땅에
이 엔타임에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61편에 했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주님이 우리가 누구에게? 뱀에게, 에덴에서 뱀에게 우리가 다 내어주었던, 우리가 뱀에게 다 내어주었던 선악과를 말미암아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이것들을 뭘로 끌고 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할 때 61장이 지금 이 17절 18절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7가지의 영이 일곱 영과 7가지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덮어서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래서 이 어둠에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만몬의 영의 바벨론 시스템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는데 하나님 아들들에게 7가지의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까? 보겠습니다. 17절, 이거 61장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주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이 말씀 찾으셨어요. 그리고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임하네. 어떨 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줄이신 후에 에덴에서 빼앗겼던 생명나무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7가지의 영을, 7영을 푸시는데 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여호와의 영이 저기에는 61장에는 여기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디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내 입이 열려요. 어떻게 입이 열립니까? 가난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찾고 찾는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해주려고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입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 생명나무, 사람을 살리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입이 열리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포로된 자,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둬, 내 영이 내 상처와 내 고통과 나의 여러 가지 기억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이 포로돼 있어. 진리로 말미암는 거는 포로가 안 돼요. 그러나 이 포로된 영과 포로된 마음의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감옥문을 열어. 감옥문을 열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포로된 감옥을 열어 그들을 자유케 이끄는.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이. 그 다음에 상한 자, 그 다음에 눈먼 자는 누구예요? 옛날 전통, 옛생각,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옛생각, 고정관념, 선입견에 눈이 멀어서 주를 못 봐. 이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에 비늘을 벗겨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는 마귀에 눌린 자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단에게 시험당하신 게 주님이 굉장히 그 열쇠를 받으셨어요. 통치의 열쇠를. 그래서 눌렸다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눌렸어요. 어둠에 눌렸어요. 잘못된 고정관념에 눌렸어요. 잘못된 형식에 눌렸어요. 많은 상처에 눌렸어요. 이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한 다음에 갈릴리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게네사렛에서 가잖아요. 이 배를 타고 갈 때 여기에는 군중들은 안 데리고 갔어요. 무리들은 안 데리고 갔고 제자들만 데리고 갈 때 이 게네사렛이라는 건 엄청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모슬렘, 힌두교, 불교, 이런 이 천년왕국 때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보내시는데, 이런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실 텐데, 이럴 때 어떤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사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를 모르고 귀신 들려 사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줘. 그래서 우리 21장, 22장에 보면 생명 물가에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뭐가 돼? 살아나. 살아나서 눌린 자,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75%. 주님의 공생애의 75%가 뭐예요?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요. 병든 자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그래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일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여호와의 영이 내주 내재하시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어떻게 해요? 병든 자에게 고침을 받으시고, 눌린 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렇죠, 감옥에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과 이런 것에 가두어진 자들을 옥에서 끄집어내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우리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사자의 입에서, 뱀의 입에서, 또 어디에서, 그렇죠, 그 흑암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 곧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귀신 들려서 이 만문의 영의 바벨론 시스템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거하는 거예요. 빛이 거함에 어둠이 떠나 우리의 잃었던,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꼬이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두운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이제 18절은 사람에게 하고요. 19절, 20절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1, 그 나라, 도시를 회복하십니다. 그건 61편으로 한번 봅니다. 여기는 아직 그때 초림 때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발표를 안 하셨는데, 61편에 보면, 그렇죠, 3절, 4절에 보면 그 어두움으로, 병으로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4절, 61장 4절,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 리빌딩, 다시 빌드업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7가지에 대해서 한번, 7가지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 말씀을 내가 입을 열어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 가난한 자에게 이 생명나무를 선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짓눌린 자, 마음이 포로되어 감옥에 가다 있는 자. 참 우리 옛날에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에. 우리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에서 맷집 건너 정신병원이고 상담하는 데라고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분열, 정신질환, 정신이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이제 좀 잘 몰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몇 집 건너 정신병원, 지금 상담. 이게 뭐예요? 상했어요. 오랫동안 상했어요. 내 마음이, 내 삶이 너무 짓눌려서 상했어요. 이런 상한 자들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뭘로?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은 베드로가 뭐라 그래?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나의 상한 것을 끄집어내 온전케 회복시키는데 내가 어디로? 상한 자들이 회복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고치고 포로된 자가 감옥에 가다 내 생각에 묶여서 나의 전통에 묶여서 어두움에 묶여있는 자에게 자유, 그 다음에 가두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가두어진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귀신 들려서 가두어진 자들에게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심령 안에 기뻐 뛰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입히고 여호와께서 심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회복이 되면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4장에 이루어졌고 지금 다시 이것이 더 깊게 더 기름을 부어 지금 하나님께서 한쪽으로는 너무 어두워지는데 한쪽으로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는 동성애와 육체의 정욕, 러스트, 육체의 전욕, 인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처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인데 이 육체를 짐승과 같이 만들자. 짐승과 같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육체를 막 너덜너덜 짐승과 같이 만드는 쾌락이라는 이름 하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소아 성애자, 이거는 뭐 이제 큰 어른들하고 성교를 하는 게 아니야. 뭐 6살, 7살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성애를 하고 또 걔네들을 불타 죽여. 이런 뭐에게 육체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육체에 거하지 못하도록 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세벨의 영과 아스트롯 영, 이 육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들이 이 쾌락이라는 이름 하에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진리, 생명나무로 채워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할 집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